우선 기도가 정은 좋았어요. 너무 차분하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속도로 템포를 잘 조정하셔서 나직하게 하신 기도도 좋았고, 그리고 희수 형제의 찬양 고백이 저의 설교 오늘 맥락과도 잘 연결이 돼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역사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으키신 그 복음 이야기, 십자가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앞선 찬양자들의 찬양을 통해서든 또는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담긴, 제 안에 담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닿는 거고요. 또 청중으로서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해보면 이분이 대략 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요? 눈빛 때문에요? 태도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마치 말을 건네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눈을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할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잘했단 말이에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지인 바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심지어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아 맞구나, 우리가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 티르키예가 아니라 요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환상 중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마음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트셨고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선교지까지 그렇게 다뤄가셨으면 우리의 신앙 상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울 선교팀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니. 왜냐하면 좋은 선교팀이잖아요. 그리고 선교팀 구성원들이 얼마나 신실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신라도 엄청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의 선교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교지를 향해 간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평안해야 될 것 같고, 선교 열매가 더 좋아야 될 것 같고, 더 안전해야 될 것 같고, 더 순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잘 돼야 되는 거죠. 선교팀의 2차 선교 지역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바울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도니아로 오세요라고 하는 환상조차 보여주셨잖아요. 자, 근데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듯이 그 환상이 환장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인도하심이 정말 환장스러운 현장으로 옮겨지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거죠.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두아디아라는 도시에 딱 방문했을 때, 한켠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저쪽 먼 발치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귀부인 한 사람이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복음을 믿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친지들,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도착하여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전도의 첫 마디부터 은혜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아주 큰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였고요. 그녀는 매우 헌신적이었고요. 동시에 매우 큰 사업가였습니다. 소위 그녀는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 의류샵의 사장님이세요. 뭐 구찌나, 다른 걸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구찌나 뭐 구찌나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명품 사업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들,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즐겨 입는 고급 옷감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 루디아가 바울 선교팀이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루디아가 자신의 대저택에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앞쪽인데요. 자막을 좀 준비해 놨고요. 성경을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강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멱살을 끌어서라도 우리 집에 머물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의 대저택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다음 날 당연히 빌립보 두아디아 도시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을 만나려고 루디아의 집에서 막 빠져나와서 또 똑같이 어제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상황에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의외의 일이,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뉴스 보도 제목으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탁월하고 성공적인 바울 선교팀, 선교지에서 법정 소송에 휘말려 강제 투옥되다. 이게 뉴스 보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그것도 전문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떠난 전문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지금 경제적 소송 문제에 휘말려서 강제 수감된 상태예요. 강제 수감된 상태. 물론 악의적인 거짓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상황은 누구만 알아요? 바울과 실라만 알죠. 밖에서 볼 때는 쟤네 뭔가 있었겠네. 그러니 뭐 하라는 선교는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 가 있었겠지. 딱 그럴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바울 선교팀이 당한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업무방해죄예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 도시에 대한 풍기문란, 더 나아가서는 로마 체제에 대한 위협과 전복죄로 고소당해요. 세 번째는 너무 거창하죠.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고소를 당했어요. 황당하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일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안에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아주 곳곳에서 가정들의 성도들 안에서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무슨 상황이었죠? 처음엔 이게 별게 아니었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한날 하늘이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한마디로 그는 귀신 들려서 매우 용한 점을 치는 무당이자 노예였어요. 얼마나 용한지 빌립보에서 그 여자에게 점 한 번 안 쳐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사건건 사도 바울이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사람들이여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에잇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고쳐줬죠. 여러분, 잘한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었고 그걸로 돈을 버는 무당이었고 동시에 노예였어요. 결국에 그녀는 빌립보 그 지역의 귀족들의 사업 수단이자 동시에 노예로서 소유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니 용한 점도 못 치고 돈벌이도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 빌립보 지역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그들이 집단 고소를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법정에서 강제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강제 투옥에 된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22절로 24절인데요. 자막으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떤 식의 법정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가두고 본 것 같아요. 가두고 심하게 매질을 해서 온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 가장 힘든,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깊은 옥에,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여기서 착고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라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저 나무로 만든 형틀이 바로 착고예요. 물론 저건 정확하게는 고대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착고는 아니고 중세 시대의 유물로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아마도 착고가 크게 대동소이하게 그냥 비슷하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저 구멍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발이 들어갑니다. 발이. 저기에 발이 딱 들어가는 형틀이에요. 착고는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진 빼주셔도 되는데요. 발을 끼워서 제수를 고정하는 무거운 나무 형틀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묶어둔 이유는 뭐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예, 물론 도망가지 말라는 용도죠. 그런데 계속 저렇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돌아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미 심한 매질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착고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그 죄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묶여 있다 보면 근육 경련과 통증을 유발하는 도구인 거죠.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매질을 당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착고를 차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은 지금 깊은 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깊은 옥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안 들어와요. 이 정도 아주 그냥 상상할 수 그냥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환기도 안 되고요. 채광도 안 되고요. 적당한 습도도 없어요. 한마디로 적당한 채광, 적당한 환기, 적당한 습도를 포기한 곳이에요. 빛 한 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 상태의 공간이고요. 환기가 되지 않으니 심한 악취와 습기와 질병의 위험이 넘쳐나는 곳이죠. 특히나 로마의 지하 감옥은 돌로 만들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수가 착고에 차인 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그들의 배변들이 그냥 바닥에 흥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배설물과 쥐의 배설물들이 섞여버린 채 그 안에서 배설물과 벌레들이 들끓는 매우 불결하고 위험한 곳이죠. 그곳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 매맞은 상처는 언제 감염돼서 진물이 흘러나올지 모를 만큼 심한 어려운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스며들어오는 마치 무덤 같은 공간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거예요. 탈출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자유와 회복은 아예 꿈꿀 수조차 없는 심리적, 물리적 고통이 극한까지 가 있는 곳이죠.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만약에요, 저랑 여러분이 나는 소아시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트셔서 마케도니아에 가자고 했고 게다가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 주님 제가 소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전도여행을 와서 빌립보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헌신적인 루디아를 만나서 최초의 계를 벌써 시작해. 최초의 계를.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고 빌립보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곧 끝나버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깊은 감옥의 비극은 뭐예요? 너무나도 의외의 일이죠. 의외의 일이에요. 해석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의외의 상황, 깊은 감옥에서 무겁고 차가운 착고를 찬 그곳에서 그렇게 갇혀 있는 일만 의외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의외의 공간에서 매우 의외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입에서 실라의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지나자 그게 찬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 기도 소리는, 찬양 소리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자신의 감옥 그 방 밖을 빠져나가서 온 감옥에 쩡쩡 울릴 정도의 찬양과 기도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아주 의외의 일이 곧 영속적인, 이어서 계속 연속적인 의외의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후딱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야. 환상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가라고 사인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채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상황이 긴박했으면, 사실 그럴 거였으면 제가 볼 때는 매 맞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인 줄 알고 고쳐줬지 당신의 소유물인지 몰랐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른 건 못하겠지만 이번에 만난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할 테니 이런 상황들을 조금 넘어갑시다. 만약에 살 게 목적이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매 맞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루디아에게 상황을 알리든지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든지 그랬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애시당초 바울과 실라는 그럴 마음이 없었거나 또는 그럴 마음이 혹시 있을지라도 일이 생각 외로 잘 안 풀려서 매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원래 자신들이 할 일, 원래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정해놓고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정해놓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깊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을 깊은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한 힘은 무엇일까? 죽음과 절망의 착고에 매여서 거반 죽게 된 상황에서조차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무덤 같은 인생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의외의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 이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복음의 의외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바로 이 복음의 의외성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의외성은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만 은혜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그 안에 예화거리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 감동 포인트인지 잘 연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만 잘하는 설교자일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나쁘다고 볼 수 없겠죠. 그게 직업이라면, 속된 말로 그거 돈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그것만을 전문성으로 띄자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일 수 있죠. 여러분들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그러면 충분히 만족하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를 복음의 전달자, 입으로만 복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였던 바울과 실라를 복음과 일치된 존재로 빚어내고 있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니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왜 살려달라고 하는지, 또 살려주시면 뭘 할지, 이게 우리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작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살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더 잘 살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안에 이미 스며 있는 복음을 따라 움직여요. 이미 그랬잖아요. 소아시아의 성공적인 선교지에 대한 순회, 의미 있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잘 서가고 있는지, 처음 전도한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잘 믿고 떠나지 않고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한 선교한 그 교회 지역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돌볼만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트셨어요. 야, 그거 그만하고 마케도니아로 가자.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에 따라 반응한 거예요. 복음에 따라 가라 하시니 갔고,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루디아의 대저택에서 최초의 빌립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그 다음 날 두아디아 그 도시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거죠. 복음을 따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폐단이 되고 문제가 돼서 그 문제로 고소당해서 옥에 갇히고 매맞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따라 복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다가 당한 어려움이잖아요. 그 상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포기하고 내가 선교사의 삶을 꺾든지, 아니면 다시 복음을 따라 반응하는 삶을 이어가든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고급스럽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루디아의 대저택이 아니라 차갑고 어둠침침한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리라 안 하리라라고 하는 결정은 똑같은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살려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역사하는 복음을 따라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혀 있기 전부터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발목이 헐렁해지고 옥문이 철퍼덕하고 열려요. 그러면 됐다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가죠. 왜요? 복음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옥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옥문을 빨리 빠져나가는 게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상황들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기대감 어리게 차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도했어요. 근데 아주 의외의 결과가 찾아오네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고 상처라고 부르고 깨어짐이라고 부르고 파괴라고 부르죠. 그런 결과가 찾아와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였을 때는 환상적이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마케도니아의 환장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바울의 선교팀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고 있어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도 악의적인 사람과 거짓 상황들로 인해서 해코지를 당하죠. 공격과 파괴를 경험해요. 점지는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해코지 당하는 바울의 선교팀처럼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 전하다가 사고치고 욕심부리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힌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예수 잘 믿고 감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립과 외로움과 심지어 죽음의 위험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딱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감정과 관계에 반응하던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길 때 일어나는 종류의 일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심지어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일,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조차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은 그 모든 것보다 내 안에서 다른 무엇이 훨씬 커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보다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커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안에 암이 찾아와 봐요. 정말 자녀들에 대한 일이 커집니까? 건강해요. 자녀들도 너무 잘 돼요. 근데 내 사업이 급속도로 쇠락해서 급속도로 정말로 포기해야 될 지경까지 와요. 그럼 여러분 앞서서 자녀들 잘 되는 일, 뭐 잘 되는 일 잘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상대적입니다.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고 싶은데 저게 안 되면 이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급으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바울과 실라 같은 찬양과 기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거대한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과 기도가 가능한 거죠. 바울과 실라의 깊은 내면에 깊은 기도와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의 의외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깊은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필요한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무던히 치셨잖아요. 그 관계 잘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써 보셨잖아요. 그 사람 마음 돌이켜 보려고 무던히도 뭔가 해 보셨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움직여갈 만한 그 자리,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감동해서 빨리 빠져나가자는 마음을 안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거대한 소음이 그 돌 무덤을 가득 울리고 나서 상황 속에서 원래 여러분 죄수가 갇혀 있을 때에는 간수가 안전하죠. 근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누가 위험해지죠? 간수가 위험해져요. 죄수가 탈옥할까 봐, 그래서 간수가 죽임당할 바의 위협도 있지만 차라리 살아남더라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킨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니까 죄수들은 자유와 생명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수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입이 터져 나와요. 복음이 흘러나오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마치 이런 겁니다. 괜찮아. 하지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여기서 멈추지 마.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이게 복음이죠. 간수에게. 그리고 이 간수가 이 복음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흘러가요. 사도 바울의 바울과 실라 가운데 가득했던 복음이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든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복음이 드디어 간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감옥만 열린 게 아니고 착고만 풀린 게 아니고 간수의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진 의의 힘이 빌립보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아닌 간수의 마음마저 열어 제껴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30절로 3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샵을 운영하고 있는 루디아의 집에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어둠침침하고 차가운 돌바닥으로 쌓여있는 감옥 가운데에서 죽음의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바울과 신라를 그쪽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결코 만나질 수 없는 복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셔서 바울과 신라를 그 죽음의 무덤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신 후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간수의 가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마음과 선한 목적을 따라 하게 되지요. 지난 한 주간이 저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의 좋은 목회적 성공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지역에서, 향남이라는 지역에서, 물론 그것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공 경험이 다 저 덕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공 경험의 일부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처음에 제가 목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처음 할 때 거긴 아기 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동 지역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미취학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 아기 학교에서 절반의 신자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들이 절반씩 섞여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났죠. 때로는 실버 아카데미라고 해서 어른들을 향한 프로그램들, 청소년 콘서트 같은 거, 아니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소위 잘 먹히는 목회, 되는 목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향남을 지나 지금 이 예수비봉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지역을 나름대로 탐색하고 리서치하고 목회적 기술과 경험에 기초해서 이러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민들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접촉이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2년 됐죠. 예, 참 애먹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달에 썰매장은 우리 희수 형제가 너무 잘 섬겨주셔서 99명의 온라인 시청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의 노쇼가 있었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년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딸이거든요. 딸이 이제 중학교로 입학해요. 청년 중학교 1학년. 그 시기를 딱 봤더니 새로운 신도시에 입주한 지역민들이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하며 새로운 학교를 적응할 때 이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고민하겠다.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작년과 올해 청소년 상담 내지는 학부모 상담을 진행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많이 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구정 지나서 설 지나서 정 목사님하고 이 지역의 현수막을 한 대여섯 개 걸었는데요. 그게 이틀 만에 다 강제 철거 당했어요. 그게 철거당할 때 제 마음도 같이 철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시청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속된 말로 저잘되다고 하자는 겁니까?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한켠에게 쭉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실패감과 좌절과 깨진 감정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 안에서 마음이 같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 속에서 공교롭게도 설교하는 본문마다 저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수요 설교 때도 주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새벽 금요 기도회 때도 금요 새벽 기도회 때도 본문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지난주 본문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 게 뭡니까?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일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저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
전혀 예기치 못한 구성원들이 향남이나 봉담이나 또는 여러 곳곳에서 이곳에 70여 명의 어른들과 그들의 아이들인 35명의 아이들을 내가 이곳에 모았다. 그럼 너는 진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70여 명의 어른들과 그 아이들 35명과 뭐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근데 그때 제가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 어쩌면 저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복음으로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복음의 일치와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가게 하는 일, 그거 하다 보면 나머지는 때가 되면 또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 아니겠니라는 마음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는 이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충분히 누리고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격가지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우리 삶에 잘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면 지금 이 바울 선교팀처럼 안 될 때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안 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될 때도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나의 성공적인 삶의 목표면 이 상황에서는 찬양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선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선 신앙생활 던져버리고 싶어져요. 그럼 뭔가 틀린 거죠.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든지 내가 받은 게 복음이 아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현실이 여러분 삶에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나 지금 너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의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요. 갑자기 뭐 기도 10시간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하던 기도 해보시자는 거고요. 안 하던 찬양 해보시자는 거고요. 안 하던 믿음의 걸음 한 걸음만 옮겨주세요. 여러분이 한 걸음 옮기면 제가 두 걸음 옮길게요. 세 걸음 옮기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 손잡고 5걸음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설명 가능한 복음을 소유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